오늘 출애굽기 40장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지만은 사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후대에 우리 교회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이어서 레위기를 보면 한 권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레위기 40장 38절과 출애굽기 40장 38절과 레위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한 책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의 말씀은 39장, 40장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 말씀 속에 24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24장,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마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18절 말씀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장부터 성막에 쓰일 모든 기구들과 또 번제단, 마지막 31장에서 그 증거판을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25장 18절 말씀 잠깐 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약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아마 지난달에 읽었던 것 같은데 모세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장엄하게 시내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32장에서 보면 언약의 피,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더딤을 보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더디오는 것을 보고 2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불과 며칠 못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더딤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쉐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체하다, was so long이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분개하고 당황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경험하고 13장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15장의 홍해를 건너가는 그러한 큰 역사를 경험하고 또 16장의 만나를 먹었고 17장의 쓴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그 뒤에 19장에 아말렉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고 20장, 19장에 율법과 계명을 받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표적,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히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표적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더딤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보다는 모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보다는 보여지는 모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개하고 당황하여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와이카엘 하엠 알 아하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을 향해 그들이 군중의 그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론을 찾아가는 내용을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분개하면서 아론에게로 군중을 이루어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 당신이 일어나서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무엇인가 저지르세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군중의 데모와도 같은 그러한 분개함이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시험에 잘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였는지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하나님으로 착각했고 모세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가져오라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라든지 저질러 보라고 그 형 아론을 닥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저질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그가 그들의 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새기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송아지 형상에 부어 제작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32장 4절을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동사가 나오는데 와이카흐, 와이차르, 와야아세후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새겼다. 그리고 그가 제작하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분개하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데모를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아론은 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별 없는 행동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의 죄악을 쫓아가는 데에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 죄악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현실 속에 많이 보여지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 목사님께서 3주 동안 구구의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내용 속에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2장 25절에 모세가 40일 밤낮을 보내고 내려와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 이 일들이 아론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한탄합니다. 이 범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가 죽게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3,000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25장과 35장 이 10장 사이에는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제작되는 과정이 수개월 동안 지연되고 그 역사가 스톱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기서를 읽어보면 창세기 25장의 내용과 오늘 39장, 40장의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단지 송아지 우상의 형상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러한 징계, 바로 10장이 결국은 허송세월로 지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은 죄악의 후유증이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병들면 치유는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한번 실수해서 그 실수가 회복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35장부터 이제 안식일이 제정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시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명령이 35장에서부터 기록이 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성막의 계심과 임재하심과 또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장엄한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도하고 역사해 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이 주는 영광의 의미일 것이고,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성막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회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장해 가시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교회는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머리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고 하는 그 원리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주장을 초대교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잘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최초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받았어.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열심히 랄랄라 방언하면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그 제작의 그 원리가 증거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돌판으로 인해서 성막이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밖으로 해서 텐트가 이루어지는, 장막까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앉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 말씀과 함께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거판 위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고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오늘 내용의 그 영광들이 나타난 것처럼 초대교회 교회에서도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했고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하는 것. 물론 기도도 했겠죠. 열심히 기도도 했겠지만 성령의 임함은 바로 이러한 순서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39장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8가지, 9가지 공정으로 증거판 위에 지성소가 세워지고 성소가 세워지고 떡상이 세워지고 금촛대가 세워지면서 한 7, 8가지의 공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옷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3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39장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뒤에 우리 제가 제사장 옷을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그래서 제사장 옷을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느 기회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 옷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 제사장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아마 그 보석 12개만 해도 우리가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큰 보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옷들이 금실로 그 다음에 그 옷깃에는 방울방울 금방울이 입혀져 있었으니까 굉장히 화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입을 제사장의 옷들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충성하는 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입혀주실 면류관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화려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으로 입혀주시고 그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줬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작은 인원이지만 교회에 오셨을 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옷을 입고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 속에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바로 이 거룩한 옷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그 제사장의 옷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서서 그 변형된 모습들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했으면
베드로가 이곳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하고 또 나온 것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와 대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의 아름다움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꼭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 그 내용 속에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10번 나옵니다. 카쉐르 치와 예호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이 증거판에 살아 존재하시고 계시는 그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24장 25장에서 불순종하고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들, 그래서 결국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면서 자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나호성 치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새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마지막으로, 성막을 제조하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그 아름다운 옷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 카쉐르 치와 예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그 에봇을 얼마나 정교하게 짜면서 이 39장 전장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인 이 제사장들에게 이 아름다운 명령을 10번씩 그 아름다운 그 정교한 그 옷을 에봇은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자수정은 이렇게 달고 벽옥은 이렇게 달라 하면서 그 자세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잖아요. 거역하고 배반하고 죄악을 저지르던 그러한 교만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고 정신 차렸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형제를 용서하고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돌아오셨듯이 인간이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인 것이죠. 이러한 순차적인 내용 속에 40장에 보면 이제 명령대로가 아니라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에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창조의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지요. 400년 동안 비참하게 애굽의 군대에, 애굽의 종살이에 그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고역을 당하고 노역을 다했습니다. 그 노예의 자리에서 노예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 이 회복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러한 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렇게 아름다워하셨던 우리 자기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무참하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하여 그렇게 무지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참 이렇게 순식간에 시험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동안 공도로 공을 세워가지고 쌓아왔던 그 탑이, 공도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막의 내용 속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과정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했지만은 그 회복이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오늘 신약성도의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의 말씀 속에 구약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앙이 없나, 때로는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 나는 그럴 자신이 있어 라고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순식간입니다. 받은 은혜 까먹고 받은 은혜 금방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알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 까먹는 거 순식간이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부하면서 거룩하다고, 저 성도는 본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거 까먹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 그 은혜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 자손들의 축복을 야곱이 하면서 루벤과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들은 각 지파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시므온과 레위 딱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결국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 땅의 분배도 받지 못해요. 시므온이 받았지만 그 시므온은 유다의 큰 땅 안 가운데, 가운데 조금 받았어요. 레위는 받지도 못했어요. 흩어져 살았죠.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땅 분배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사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일하는 소의 심줄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들어 쓰실까요?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용서와 긍휼이죠. 시몬과 레위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라고 하고는 세겜 족속, 창세기 34장에 나가는 세겜 족속을 완전히 전멸해 버리잖아요. 그 누이의 일로. 이렇게 시몬과 레위는 잔인하고 화도 잘 나고 분개도 잘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라고 거룩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돌이켜서 보면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그러한 혈기왕성하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이러한 것 똑같아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 아니면 해석할 이유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무지막지한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중보의 자리에 세우잖아요.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중개자의 역할이에요.
그 중개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위 족속을 세우셔서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 찾아오게 하잖아요. 그 중보의 자리, 그 무한한 사랑의 자리에 이 레위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신약시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의 학식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업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바로 그 중보자의 자세를 회복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 닮으라고 하신 이 제사장의 아름다운 그 옷을 우리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입었던 이 거룩한 사랑의 옷, 하나님의 이 믿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그 골고다의 피의 희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옷, 이 제사장이 이 귀한 옷,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최소한의 이 믿음의 옷에 걸맞는 예의지요. 정성이 아닐까요? 그러한 낮아지심이 아닐까요? 그러한 섬김이죠. 그러한 봉사의 자격이죠. 그러한 봉사의 자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입은 옷, 여러분들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남루하게 입은 옷 사람을 가지고 귀하다, 저 사람은 학식이 있겠다, 저 사람은 명예가 권력이 있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역시 국회의원들이 입는 옷들, 대통령이 입는 옷들, 권위가 있는 그러한 옷들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옷,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줬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부자여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레위와 시몬이 그렇게 무식하고 혈기왕성해서 잔인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40장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면 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큰 축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깨달으면서 말씀을 아침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 큰 복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도 말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에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이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대로 만들었다고 세웠죠. 그렇게 세웠다고 했습니다. 39장에 10번씩이나 말씀대로 성막과 기구들을 제조하셨습니다. 오늘 본장에도 16절부터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7번이나 반복하고 나옵니다. 7,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수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성되고 그 질서를 완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제7일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진 수,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이 완전한 수, 이것이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나는 영광 받는다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는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유를 대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 내 뜻은 저게 아닙니다. 왜 의견의 충돌이 나올까요?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아간, 발람,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뜻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높여드린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가고 그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케바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케바트, 이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케바트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나쁘지요. 예, 속성이 드러나면 성질도 나쁜 성질도 나오고, 괴팍함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여러분들 속성은 다 그래요. 내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건들면 건들기만 해요. 아주 나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건들면 건들수록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명예가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뭡니까?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왜 유익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속성은 건들면 건들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심취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앙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익하다고 한 거예요.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뜻을 분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 7가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렇죠. 주님이 그 장본인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나는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실체요, 실존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자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떡이 되어야죠.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그러한 믿음의 용기, 그러한 담대함. 왜 세워주셨을까요? 왜 미천한 아직도 아론과 같이 나는 혀가 둔하고 말이 어둔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나가라. 누가 명령합니까? 하나님이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내 입에 할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용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 작은 참 좋은 교회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잖아요. 그 비전이 있잖아요. 김정인 목사님은 비행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비전, 그 다음에 행은 행함, 그 다음에 기는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비행기가 있잖아요. 꿈이 있고 그 비전 속에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앉아서 말씀 듣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참 좋은 교회를 리더해 나가고 또 이 일들을 행해 나갈 때에 더 큰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의 교회처럼 웅장한 교회도 또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육시설들을 통하여 정말 학교를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과부들을 돌보고 이웃을 향해서 인재를 키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그래서 개혁하고 변화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한동대학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요. 왜 이 사회를 개혁하라. 개혁, 나도 개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4년 졸업하니까 그게 마음판에 박혀가지고 스스로 개혁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실천력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임재의 표가 있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12 돌비, 만나 항아리, 이거 하나님의 표적이잖아요. 이러한 표적에는 사인이 있어요.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고 그거 안에. 내가 떡이라고 했는데 저분만 떡인가? 아닌데 정말 실질적으로 베세다들의 떡으로 변하시는 그 기적과 역사는 메시지잖아요.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살아생전에 정말 부활과 생명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이하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의 보증이 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은행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현금인 거예요. 현금인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성령께서 그 얻으신 것을 다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명예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섬겨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힘들고 어렵다고 계획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죠? 사업하고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많은 것들 경험해 볼 거예요. 저도 그거 조금 이해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늘이 안 도와줘. 그런지 무슨 사업을 해? 네? 우리 집사님들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때에 이것을 훈련으로 여기고 견디고 인내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꽃 피워주실 것입니다. 이때 좌절하고 이때 안 된다고 나는 실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때일수록 욥과 같이 인내를 배우고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손해 봐도 하나님 나라예요. 손해 봐도 끝까지 인내하다가 7.8기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이 성령의 도우심에 인도하심에 그 믿음 올인하세요. 신앙을 올인하세요. 내 믿음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이 이 믿음의 옷을 통하여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사랑의 꽃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아름다운 나라의 주역이 된다고 하는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지시고 비행기의 삶을 살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레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통치, 절대 주권,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데 나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 그 주인이 내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내일 죽더라도 꿈틀한다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증거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시들어지고 이렇게 메말라 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반드시 나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찾아올 것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40장에 오늘 주신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막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구름이 없다면 우리는 말라 죽을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불기둥이 없다면 우리는 추위에 떨어서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 절대절명에 꼭 필요한 이 두 가지,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밤이 되니 아침이 되었다, 아침이 되고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구름과 불기둥, 예,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에서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함.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낮에는 구름 하나,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았더라 했어요. 확인하였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25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착각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상생활 속에 무엇을 보고 삽니까? 현실과 하나님 늘 오락가락하지 않나요? 늘 오락가락하면서 어떨 때는 헷갈리게 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전쟁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만군의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사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머니의 젖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포함도 되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에요. 엘 아도나이라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는 모든 만족이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직도 모자라는 하나님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직도 헷갈리는 하나님이신가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묵상과 기도함과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말씀을 통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